친구들, 안녕하세요. 덥고 비도 많이 내리는 이런 시기에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친구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찬송가 232장 6월절 때가 이르러 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온 제자 둘러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천지를 다스리시는 천부께 감사드리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다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그 후에 손에 잔 들고 또 다시 감사드리고 주님의 얼굴 빛나며 입 열어 말씀하셨네. 이 잔은 너를 위한 피, 너희를 위한 새 언약, 영원한 언약 그대로 큰 은혜 부어 주리라. 이 잔을 입에 댈 때에 너 나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마음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배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년부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때가 되면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날이 올 텐데 우리 친구들 성찬식 참여할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더욱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자, 친구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세례 받은 신자들이 예배 시간에 떡을 받고 잔을 받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그 떡을 우리는 제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마시는 그 잔을 달리 부르지는 않고 포도주를 마시죠. 친구들 포도 음료를 마시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것은 성찬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 성찬식을 행하는 걸까요, 친구들? 예,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의 찢긴 살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포도주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받죠. 자, 친구들, 그렇다면 성찬식은 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세례 받은 사람, 자기 입술로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시다고 공적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세례 또는 입교를 이제 받고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으로 좀 더 들어가면서 성찬의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때는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무서운 이집트 고된 노역을 시키던 힘 세고 강한 이집트인들의 그런 핍박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로 벗어나서 탈출하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먹는 음식들이 있어요. 무교병.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빵을 만들 때 거기다 누룩을 넣거든요. 이스트, 영어로 이스트라고 하는데 누룩을 넣으면 빵이 커져요. 이렇게 부풀고. 근데 그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다는 걸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빵에다가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나왔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유대인들은 포도주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어린 양의 정강이 뼈도 그 식사하는 자리에 있고 삶은 달걀, 쓴 나물도 먹는다 그래요. 양상추, 소금물, 하루셋이라고 해서 이제 계피, 꿀, 사과, 와인 등을 이렇게 버무려서 만든 반죽인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이제 빚었던 회반죽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6월절 그 기간에 먹는 그 식탁 위에 나오는 음식들은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그 음식들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의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셨어요. 6월절이 되자 식사를 하셨죠. 이 음식들을 놓고 아마 드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뜻깊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스러운 만찬을 만드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나눠주시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베푸실 인류를 위해서 온 사람을 위해서 베푸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성만찬이 뭘까요, 친구들? 자, 첫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예식입니다, 친구들. 자,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그 6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무교병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걸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때 예수님의 몸이 뚫리기도 하시고 창에 맞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왜 내어주셨을까요, 친구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끔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잖아요, 친구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동물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었고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또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고, 통치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숫염소를 바치고, 일반적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암염소와 암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 동물을 갖다 선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이것은 자신이 잘못한 일, 죄를 지은 일에 대한 대가를 이 동물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은 죽게 됐고 불로 태워졌어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친구들,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진 않잖아요, 친구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뭔가 타인한테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친구들.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친구들. 성경은 죄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대가를 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대신 져줬어요. 동물들한테 참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죠, 친구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거니까요. 그 몸이 쪼개지고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께 속죄죄, 죄를 씻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동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가면서 죄 씻음 받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이렇게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죄 짓고 나면은 동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또 바쳐야 되고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직접 드리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신 이유로는 다른 동물을 우리가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무교병을 떼서 제자들한테 줄 때 이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근래에 나온 마블 영화가 있죠. 이제 토르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도사님이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기는 그렇고 좀 몇 해 전에 나왔던 마블 영화 이야기를 대신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친구가 있나요? 거기에 보면 악당 타노스가 나오죠. 이제 여기에 건틀렛이라고 하는 이제 장갑을 끼고 거기에 인피니트 스톤이라고 해서 이제 돌을 다 모으면 이제 핑거 스냅이라고 하죠. 이렇게 딱 하면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당이다 보니까 악한 소원을 품게 됐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행성에 사람 생명체의 절반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악한 소원을 품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행성에 있는 생명체 반절이 없어지는 거죠, 친구들. 자, 이제 그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계속 하려고 하고 이제 이를 막으려고 하는 어벤져스 영웅들은 이 타노스와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타노스가 워낙 강이기 때문에 어벤져스들이 하나둘 나가 떨어져요. 영웅들이. 그러다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어벤져스가 누가 있나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토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워머신, 앤트맨, 캡틴 마블, 로켓, 네뷸라 이런 영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이언맨이 가까스로 타노스가 끼고 있던 그 건틀렛을 빼앗아 버리죠. 그 인피니트 스톤들을 취해가지고 아이언맨이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타노스를 비롯한
그 악의 무리들이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빌면서 딱 하니까 이제 그 악당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평화는 찾아왔는데 친구들 악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 핑거 스냅을 할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아이언맨은 영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렇죠? 아이언맨은 자신을 희생해서 그 악의 무리들을 다 물리친 거잖아요, 친구들. 친구들, 예수님께서도 이 아이언맨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자기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몸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숫송아지처럼, 숫염소처럼, 집 비둘기처럼, 양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성만찬을 할 때, 앞으로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친구들. 자, 두 번째, 성만찬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나눠볼게요. 성만찬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행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친구들. 자, 친구들, 우리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됩니다. 25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뭘까요, 친구들? 복음서,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잘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죄가 있나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나쁜 짓도 크게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귀하고 예쁜데 우리한테 죄가 있나요? 성경은 우리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 전체한테 이어지는 죄가 있다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불러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깨져버렸답니다, 친구들.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가 되고 인간들한테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죄, 원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친구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또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불러요. 생각해보면 친구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네, 친구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 속에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아까 제물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한 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덮는 그런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의 죄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죄가,
현재의 죄가, 앞으로의 죄가,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25절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앞으로 세례 받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앞으로 성찬식 참여할 때 꼭 기억하면서 참여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구들, 성찬식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성찬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 행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 친구들,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볼게요. 26절인데요.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장차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참여할 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죠? 이것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거예요.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시고 몸을 직접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의 능력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끔 하는 그런 힘이 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세례 받고 성만찬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같이 힘을 내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친구들.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겠구나. 이것을 언제나 다짐하면서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다짐해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전해야죠, 친구들. 그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행하자는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은 성만찬,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어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과 죄 씻음을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큰 유익이 있는 성찬식을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기 바래요. 세례를 받고 참여하는 그 성찬식,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친구들 프랑스 사람들 중에, 프랑스인 중에 깔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하나님 일 열심히 한 분인데, 깔뱅이라는 분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자, 친구들, 우리가 장차 세례를 받고 참여할 그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성찬식을 기다렸으면 좋겠고, 성찬식을 행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죄 씻음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복음 전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해요. 친구들, 7월 24일, 30일, 31일 소년부에서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교회 와서 참여하는 수련회예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여러 재밌는 활동도 있고 이렇게 영화관도 가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고 꼭 참여해주기 바래요. 회비도 있어요. 1만 원이에요, 친구들. 그래서 준비해서 교회 와서 납부해주면 우리가 소년부가 정말 재미있는 성경학교 여러분 위해서 준비할 테니까 꼭 와서 참여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전도사님도 언제나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더 잘 관리하고 건강 신경 쓸 테니까 더운 날씨에 너무 찬 거 많이 먹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